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로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어제에 이어서 노세 대장장 히람의 그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 앞에 2 놋 기둥과 놋 바다를 제작한 것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2 기둥의 이름이 오른편 기둥은 야긴, 왼편 기둥은 보아스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능력을 받았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 놋 기둥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같이 움직여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 2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모세의 증언처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2 기둥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2 기구에 대한 기록을 또 말하고 있어요. 물두멍을 옮길 수 있는 받침수레와 노수로 된 물두멍입니다. 먼저 물두멍을 옮길 수 있는 받침수레인데 이 받침수레는 뭐예요? 물두멍을 놋바다, 거기서 물을 받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구예요. 자, 27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지요.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예, 이렇게 읽고서는 잘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감이 잡힐 수 있는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람은 또 청동으로 세면대 10개를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m, 높이는 1.35m였다. 세면대는 이렇게 만들었다. 곧게 세운 기둥에 판을 붙이고 판과 기둥에 사자, 황소, 그룹을 그렸다. 비스듬한 화한 무늬가 위아래로 사자와 황소와 맞닿았다. 각 세면대 밑에는 청동축이 달린 4개의 청동 바퀴를 달았다. 곧게 세운 기둥은 장식용 부조세공과 함께 주조했다. 각 세면대에는 조각한 원형 지지물 위에 깊이 45cm의 대야가 있고 그 밑에 가로 세로 67.5cm의 받침대가 있었다. 세면대 자체는 정사각형이었다. 대 밑에 축을 붙이고 그 축에 바퀴를 달았다. 바퀴는 지름이 67.5cm로 전차 바퀴처럼 생겼다. 그 축과 테두리와 살과 통은 모두 금속을 주조해 만들었다. 세면대의 4 모퉁이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 위에는 약 22.5cm 정도 깊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있었다. 곧게 세운 기둥과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의 모든 표면에는 그룹, 사자,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을 새겼다. 세면대들은 모두 같은 틀에 주조하여 모양이 똑같았다. 어떻습니까? 조금 좀 낫지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열왕기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게 의미를 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3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예,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누구예요? 히람이죠. 그는 또 청동으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지름 1.8m의 용량 880리터로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880리터면은 종량제 봉투가 100리터짜리 있죠. 예. 그거 9개에서 조금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예, 880리터로 10개의 세면대 위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다. 예. 세면대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북쪽에 배치했다. 바다는 성전 남동쪽 모퉁이에 놓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좀 낫죠. 여기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밭 여기 40밭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그 부피의 그 저기 단위라고 그랬죠. 예, 소녀가 물동이 하나를 이는 게 22.7리터. 예, 이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그게 밭이에요. 밭인데 지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리터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환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은 길이나 부피 등을 가늠하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살펴본 이 물두멍과 수레는 뭐예요? 그 높바다, 그 큰 높바다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광야 시절 성막에서의 물두멍은 뭐예요? 성막에서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어때요?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죠. 예. 그러나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예. 이건 역대하 4장 6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4장 6절. 예,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 볼까요? 4장 6절. 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예, 이처럼 제사장들의 몸은 따로, 몸 씻는 것은 따로 만들어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제사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막일 때는 모세에게 주셨고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씻어야 돼요. 그게 물론 그 정도에서 씻어 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야? 씻는다는 건 뭐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성화, 거룩하게 변화돼 나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거듭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일컫는 말이 성화예요. 근데 이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이루어지죠. 그게 사역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 예. 근데 뭐야?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도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처음에 성도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짓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성도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다시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본문은 뭐예요? 성전 기구 중에서 물두멍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죠. 예,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만든 기구예요. 예.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 기구 가운데 물두멍은 모세 시대의 그 성막에서
성소 앞에 놓인 물두멍, 그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38장 8절.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굳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거울은 우리가 언제 써요? 남자들이 거울 잘 봐요? 요즘에는 좀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화장한다고. 그런데 거울은 주로 여자들이 보죠. 여자들이 보죠. 뭐 어떤 가수가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이런 거를 저기 했지만 그만큼 거울 볼 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또 자기를 가꾸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뭐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뭐예요? 거울은 어차피 얼굴 보는 거예요. 치장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물두멍의 재료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헌물한 놋이에요. 근데 그게 뭐야? 놋거울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가져온 거죠.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녹여서 물두멍의 재료로 했어요. 이 거울은 뭘까요? 놋거울은 인간의 허영과 교만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나 이 놋거울이 물두멍의 재료가 된 이유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정결한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하죠. 전에는, 이제는 이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교만과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서 거울을 보며 자기를 화장했어요. 옛날 사람은. 전에는 어떻게? 교만, 정욕,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거울 봐 자기를 막 꾸몄어, 치장했어. 이런 옛 성품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워버리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물두멍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물두멍을 지나면은 번제단이 나와요. 물두멍을 지나야 돼요. 반드시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함이 필요해요. 아까도 그렇죠?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깨끗한 제물이어야 돼요. 먼저 씻어야 돼요. 번제단에 가기 전에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황소보다 초라한 비둘기를 드릴지라도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더 봐요. 출애굽기 30장. 30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쪽의 제 성경은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야?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사한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시록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정결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적인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학생이 시험 보죠? 어떤 걸 놓고 시험을 봐요? 교과서를 놓고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 기준이 교과서예요. 세상의 그 기준은 뭐예요? 헌법이에요. 국가의 기준은. 그 다음에 세상은 사회법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의 객관적인 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활동의 동기와 목적과 행동 지침 등을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세수하고 자주 목욕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이것처럼 성도가 매일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야 돼요. 예,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죠. 회개해야죠. 씻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매일 씻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씻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뭐야?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또 모여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큰 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